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모든 무할례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의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가리워서 양심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그 부분을 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대면해서 만나지 못할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기쁨과 또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해체되어지고 그냥 영상물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반쪽이죠. 반쪽도 안 될 거예요. 그 의미가 참 약해요. 예배 벌써 자세, 태도, 정성이 벌써 흩어지잖아요. 안 되죠. 잘. 넥타이 매고 옷 갖춰 입고 그리 예배 잘 안 되죠. 그냥 잠옷바람으로도 그냥 예배 드리고. 그만큼 대면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영혼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내 양심과 내 정성, 인격의 중심부가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의 모든 형식이 다 거기에 시선으로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속들이 알고 우리 마음도 아시고 시편 139편에 말씀한 대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폐부와 심장을 달아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리울 거 없고 커버할 필요 없어요. 캄프를 잘 속일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편에서 믿음을 발생시키는 양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솔직함이에요. 정직함이. 그래서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 까놓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죄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잘못했으나 아시죠?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수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마음을 쏟아내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통회하는 심령을 나는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좋게 본다.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나 이래요.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거는 자꾸 뭔가 치장을 하고 종교 의식이나 그런 어떤
걸로 커버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거죠. 차라리 세리같이 아이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창녀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개를 못 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차라리 저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래요. 긍휼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외식이나 가리우고 커버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드는 거 굉장히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속이는 삶, 이거는 신앙생활의 죄로예요. 신앙이 안 됩니다. 양심 속이는 삶은 절대로 신앙 자라지도 않고 발전 안 돼요. 아주 신앙은 양심이 바르게.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할 때 나는 착한 양심, 나는 양심을 따라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했어요. 양심이 문드러지고 비틀어지고 화임 인두로 찢어듯이 맺어서 감각이 없게 되지만 이거는 간 인생이요. 그거는 볼 거 없어요. 그거는 인생으로 볼 것도 없지. 짐승보다 뭐 나을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외식 같은 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 가리고 꾸미고 커버하는 이런 자세를 철저하게 그거를 제거하고 척결해야 돼요. 그래서 양심 생활이 돼야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기본으로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역시 이 부분에서 잘못했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민족들이 갖지 못한 율법을 가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독특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받은 적 없는 이거를 특별히 자기들이 받았으니까 자복할 만하죠. 하기야 할 만하면 자긍하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뭐요? 자긍심이 쏙 업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에휴, 너는 없지. 하나님 율법도 모르는 개돼지 같은 인생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예루살렘 그 통곡의 벽 거기에 이제 갔을 때에 아주 그 독실한 유대인들이 빵모자 이를 쓰고 거기 와서 시편 같은 걸 읽으면서 막 하는 걸. 그래서 내가 가서 어떻게 표정이 어떤 거 싶을까 이렇게 들어봤더니 보다가 뭐 이방인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아주 째려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방인이 왔으면 긍휼히 여기고 뭐 웰컴 하든지 환영하지 째려보는 게 뭐야. 아주 덜 되구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해요. 철저한데 이제 그게 종교 의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가져도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율법은 아무리 가져도 율법대로 안 살면 뭐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이고 한 방 얻어맞고는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율법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할례를 갖고 있다. 할례 아시죠? 남자 아이가 나면은 출생 후에 8일 만에 그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의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소속이다는 것을 몸에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 할례, 이 할례라는 이거는 아무도 없어. 우리밖에 없어. 이것이 우리는 최후 마지노선이고 방어선이다. 그 방어선을 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한테서는 율법을 받았고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 율법은 모세한테 줬지만 이 할례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율법하고도 또 성격이 달라. 이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거 할례가 있으면은 이거는 절대 실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할례표를 갖고 있는 동안에는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또 한 방 매겼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그렇지. 율법대로 산다면은 할례는 살아나.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 너의 할례는 무할례, 할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렇게 아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할례가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할례 자체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 민족들에게 할례를 주신 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할례 표식이 가치 있지만 할례 자체가 구원을 준다거나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특별한 고유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 할례만 일단 갖고 있으면은 이건 짱이고 끝났다.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속 백성이고 이게는 어떤 진노나 심판이나 형벌도 우리한테는 지나가게 돼 있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야. 그거는 그저 외적인 표피에 표식해 있는 것뿐이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속의 내면의 문제다. 내면 속에 증거가 나오고 어떤 거룩이 싹이 트야지 속에는 썩어 문들어가고 아무 텅 비고 너싱인데 뭐 겉만 그 표시가 있다고 해서 그거 아니다. 할례는 그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식으로 표를 사인을 한 것뿐이야.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지만은 그 말이죠. 할례를 행치 않으면은 너의 할례는 그는 무할례자나 똑같다. 만약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소용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요? 겉의 의식보다는 뭐요? 오늘 속 사람의 어떤 거듭남이 더 중요하다. 속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질적으로 율법에 순종해 들어가고 그래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게 더 중요하다. 겉은 그는 표시에 지나지 않아. 사인이야. 속에서 진짜로 열매가 나와야 돼.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27절에 그랬죠.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의미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비록 율법의 어떤 조문을 갖고 있지 않고 할례를 받은 적이 없지만은 만약에 이 이방인들이 할례의 그 정신을 가지고 지켜나간다면은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 너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거 아니냐? 너들이 오히려 당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안 지키면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바울이 정의를 하죠.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껍데기로 하는 의식 그 표식 가지고는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이면적 그 내면의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보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요? 사람의 속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속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거예요. 속을 통찰하시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하시고 심장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속이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결례 그 의식이 있어요. 손을 뭐든지 씻고 뭐 무슬림들도 가보니 그럽디다마는 꼭 손을 씻고 이제 뭐 음식을 먹고 이 정결 제도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뭐 무식했는지 뭐 개념이 없어 그런지 손 안 씻고 그냥 음식을 먹었어요. 그걸 보고 저것들 저거 봐라. 아이 당신 예수 선생 당신 제자들 그 보시오. 손도 안 씻고 음식 먹었어요. 이거 결례 정결 의식 안 하고 이거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비유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 세균 바이러스가 좀 묻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질병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영적으로 볼 때에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게 하고 더럽게 맺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뭐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이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게 뭐냐?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음란과 도둑질하는 마음과 탐심 이런 거다. 그렇죠? 속에서 이런 게 나와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공격하고 해치고 이렇게 인격을 해치시키는 거지. 뭐 그게 음식이 들어가서 더럽게 하냐? 아니죠. 사람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진짜 유대인 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떤 특별한 계급이나 민족이나 혈통에 뭐 소속돼서 그게 나타난 게 아니고 뭐요? 내면 속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의 문제고 사람의 속 사람의 그 자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이 예물은 따라오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 입으로는 나를 뭐 존경하고 뭐 찬양하고 뭐 그 기도하고 한다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지 않느냐. 마음이 내게서 먼데 오늘 뭐 그냥 끝으로 이렇게 종교 의식으로 뭐 헌금하고 뭐 하고 하는 거 이게 내가 받을 만한 거냐? 이 껍데기 속이는 것들아. 비양심적인 것들아. 이렇게 보신다고 말이죠. 그렇죠? 마음이 가지 않는데 아니죠. 모든 예배 의식이 그거는 껍데기라 안 된다. 마음을 네 마음을 내게 자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없는 종교 생활 하지 마라. 신앙 생활 하면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은혜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행복하지 마음이 벌써 떠나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나를 부르지만은 실제 마음과 삶은 내게서 먼 그건 종교예요. 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 기본을 뚫고 바로 봐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요즘 최근에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참 진짜 행복이 뭐냐? 내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진짜 행복은 내 마음 양심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고 막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막힌 거 거리낌이 없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 최고 행복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과거에도 예를 쓰지만 요즘은 그게 정리가 딱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고 담대하고 꺼리낌이 없이 내 양심 생활이 바로 되어지는 게 최고 행복이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내가 순종도 하고 그리고 또 전하기도 할 때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행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막혀 있는데 아무리 겉으로 채수쳐 쓰고 폼 잡아봤자 내 양심이 벌써 막히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은혜롭게 안 봐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찌푸려져 있거나 기분 나빠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야죠. 그게 은혜 생활이에요. 속 중심이 살아야죠.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신경을 안 써도 내 마음이 흘러가는 곳이 거기가 아주 중요해요. 그걸 잘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따져보고 점검해야 될 사항이 뭐냐. 가만히 있을 때도 신경을 안 쓸 때도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흘러가는 곳이 어느 쪽인가. 그걸 보면은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점검해 봐야 돼요. 혼자 있을 때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각을 갖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어딘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예. CC, 여러분 좋아하는, TV나 드라마나 멜로디나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을 이용할 때라도 그걸 컨트롤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절을 하면서 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끌려가고 그 매체들의 미디어에 계속해서 휘둘려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써 흐트러져 있는 자세예요. 영이 곧 제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끌려다니는 모습이에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진리를 깨닫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씨앗이 되고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착안을 해서 그래서 아예 흔들림이 없는 잣대 표적을 갖고 그 다음에 세상 만사를 살피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분별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쏠리죠.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제나 모든 환경 요소에 너무 많이 마음이 안 가도록 잘 단돌이 해 추스려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 양심과 마음이 밝게 하나님 얼굴을 쳐다보고 시선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그 싸움이 진짜 싸움이에요. 그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 진리 가운데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꾸 외면을 꾸미다가 주님 앞에 꾸중 들으는 바리새인들 보면은 항상 그 외적인 어떤 요소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 들으려고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이를까 봐 신경 쓰고 위치 그러면서 또 잔과 대접 그릇은 깨끗하게 그렇게 씻으면서도 속에는
음흉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심리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고 음란한 마음이든지 각색 정욕적이고 시기하고 탐심하고 남을 모함하고 저주하는 그런 어떤 비판 의식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분별 못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또 늘 뒤쫓아 다니고 추적하고 뭔가 끝만 있으면은 시비를 걸고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다 알아.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 못 속여. 그래서 사람의 삶이 거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격과 속성으로 채워지도록 배워가고 하는데 마음과 정성, 힘을 다 쏟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했어야 돼요. 아무도 거룩이 없이는 주를 뵐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심령의 거룩함, 정결함.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정결한 신부와 같은 그런 자세로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가 통할 수가 있고요. 영적인 상태가 모호하지 않고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리로 무장되어 있는 정결한 심령은 기도도 곧바로 올라가고 잘 통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습니다. 다 이게 벌써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주님 뜻대로. 그런 문제 이슈가 있어요. 뭐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아니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해요. 근데 내 거를 관철하려고 하니까 죽을 힘을 써도 힘든 거예요. 내 걸 관철하니까 아니에요. 그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저 주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원합니다. 저는 영광의 도구만 되어지고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엎드려 들어가고 기도 생활 되어지면 뭐 어렵겠어요?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이번에 이래야 됩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이번에 통과 합격해야 됩니다. 이번에 뭐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은 섭섭해요. 그리고 안 되면은 재수 삼수하다가 하나님 이게 있나 없나 뭐 이렇게 보면 나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10번 해도 주님 뜻이면은 순종. 이 순종이 뭐요? 제사보다 나은 거고, 그렇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안 되는 지금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하고 지금 논쟁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율법 가졌다고 큰 소리하고 자긍하고 자만해?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고 큰 소리하고 표식 가졌다고 막 까부시고 그래? 너희들 갖고 있어도 그대로 안 살면은 헛거야. 안 그래요? 갖고 있어도 그대로 안 살면 헛거야. 율법 없어도 할례 없어도 그 정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너희가 못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차원이 오늘 그 분위기가 그런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꾸미려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올라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면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성 지키는 보초가 헛수고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직분을 가졌는 뭐 직분자인데, 예, 학습 세례도 받았는데, 성찬 예식에 그래도 참여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 유아 세례 받고 입교인 돼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물론 그 귀한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이제 하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 다 됐다. 나 세례교인이야. 나 입교인이야. 나 뭐 직분을 가져서 뭐 집사야.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 그저 하나 표식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사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맺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양심도 거듭나야 되고 영혼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참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로는 뭐 만약에 주일학교 출신이라면은 다 알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막 다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제 가슴으로 신앙 고백이 안 돼서 애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참 곤란한 거예요. 다 뭐 들어가지고 다 아는데 가슴으로 안 믿어지고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인데도 자라면서 콘서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뭐 이렇게도. 아니,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맞아?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다는, 그게 진짜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다는 그게 믿어져?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건너갔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어질 때나 환장할 일이지. 안 믿어진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믿어진다면 이거는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믿음이 선물이야. 나 믿어서, 그렇게 믿었으니까 뭐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믿음 그 자체도 내게 아니고 그 선물이에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구원파 사람들이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버스에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럼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받았겠죠 뭐. 그렇겠어요. 대답이 좀 이상하죠? 그랬더니 그럼 중생했어요? 중생? 중생이 낯선 그 용어예요. 60년 되니까. 하니까 중생 못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만 잠을 못 자고 밤을, 내가 20년 동안 예수 믿은 게 이게 뭐냐, 막 그렇게 참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믿어지고 그냥 믿음이라는 머리에 어떤 그런 관념 가지고 때우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믿어져야 돼요. 구원 받았겠지요, 뭐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소리죠. 받았으면 받은 거지.
받았겠죠. 뭐. 나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교회 직분 받았으니까 구원 뭐 받았겠죠. 뭐. 아니, 확실하게 복음의 진리는 파고 들어와서 내 영을 깨우치고 살리고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그게 발설하는데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거의 고백은 뭐예요? 신앙 고백은 내가 목숨을 걸어도 좋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순교자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저 기독교적인 뭐 용어 좀 이렇게 쓰고 기도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의 얼굴 보기를 좋아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교통 성도들 만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이게 벌써 달라요. 판이 달라져. 참 생명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움이 트고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례도 귀한 거고 율법도 귀한 거예요. 유아세대도 귀하고 학습세대도 귀한 거예요. 직분을 받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 표식이에요. 표식. 내 속에 거듭남이 있고 사죄의 은총이 있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찬송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참 기꺼이 할 수 있는 은혜 헌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속아서 안 돼요. 외적으로 어떤 그런 표식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체면체례하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심령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불결한 생각들 자꾸 떨어내야 돼요.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세속적인 감정, 너무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늘 조심해야 돼요. 스마트폰 조심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드라마나 다 재미있고 좋아요. 재밌는 것들 많아요. 얼마나 그 속에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유익한 것도 많죠. 그러나 다 그거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할 게 있어요. 먼저 뭐를 구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먼저 구할 게 있어요.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돼. 그 다 따라 하려면은 내 일생 2개, 3개, 2생, 3생이 있어도 다 감당 못 해요. 언제 그거 다 따라가, 그 프로그램을. 그 때문에 때로는 아깝지만 잘라내고 진짜 중요한 거 위해서, 진짜 붙잡아야 될 진리를 위해서 그런 것들, 때로는 드라마도 커트하고 때로는 유튜브도 좀 제한하고. 그래서 양념조로 나는 보라고 얘기하는데 양념조 뭐예요? 조금 붓는 거예요. 조금. 그저 머리 씻기고 조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들어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말 추구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얼굴 찾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이런 어떤 영적인 생활들이 강화돼야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정리되지,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거기 휘둘려 다니는데 언제 내 생각과 사상들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아무 힘도 못 쓰고 갈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김 목사님 계속 깨어있는 말씀 전한 것 같은데, 계속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세상, 그거 이 세상 미디어뿐 아니에요. 배후에 사탄이가 조종하는 문화, 굉장히 속성 이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처음에는 재미있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유인해서 우리 마음을 뺏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뺏기면은 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마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에너지를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저축하고 비축해서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짧게 갈 건데 잘 살다 갈 텐데 잘 시간을 안배하고 에너지를 잘 비축해서 주를 위해서 잘 쓰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남기고 2달란트나 5달란트 남겨야지 뭐 하다고 왔냐. 내가 주는 시간과 물질과 기회들 은사들 에너지를 뭐 하고 빈털터리로 왔느냐. 모르겠어요. 구원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하면 안 되고 지혜롭게 잘 주님을 섬기다가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가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자신과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설 수 있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는데 깨달은 대로 순종해서 열매 맺고 영광을 주께로 돌려드리는 아름답고 복스러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